창세기 29장 창세기 29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운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운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음이라. 큰 돌로 운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운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운물 아기 그 자리에서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운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이게 무슨 도입부부터 영화 보는 것처럼 이제 그 야곱이 28장에서 약속했던 그 약속 장소 동방에 있는 밧단 아람 갈대아 지역에 있는 하란, 옛날 고향이죠. 아브라함의 고향, 그리고 야곱의 엄마 리브가의 고향, 그쪽을 가기 위해서 이제 정착 먼저 근방에 있는 자리에 머물렀는데, 항상 거기는 목축을 하는 동네이기 때문에 운물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운물이 있는데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다. 그리고 목자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야곱은 처음 가보는 길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한 800km 되는 거리를 지금 야곱이 걸어온 겁니다. 그래서 목자들을 만나고 본인도 뭐 낙타떼가 좀 그 양떼가 있고 하니까 물을 좀 먹이려고 얘기를 했더니 그 목자들이 그 운물에서 가축에게 물을 먹일 때는 하나의 그 관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큰 돌을 덮어놨는데 먹일 때가 되면은 그 근방에 있는 그 양들이나 낙타들이 다 모여야 돼요. 다 모여 있을 때 한꺼번에 이제 먹이고 하기 때문에 야곱은 이제 뭐 아직 뭐 해가 중천에 떠 있으니까 이 짐승들을 우리에 집어넣어서 잘 때는 아직 멀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좀 시간이 넉넉하니까 물 좀 먹이자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거는 곤란하다. 우리 동네 관습이 일단 다 모여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이제 거절을 하는 겁니다. 9절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운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어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니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자, 이제 상봉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제 목차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미 야곱이 에서의 분노 때문에 피난을 갈 때 이삭과 리브가가 둘이 야곱에게 당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당부한 내용은 뭔가 하면은 네가 지금 피난 가서 어디로 가야 되는가? 목적지죠. 반드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라. 그 다음에 거기에 도착하거들랑 너는 그 딸들 중에서 결혼을 해라. 이렇게 지금 이제
특명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피난과 피신하는 게 그냥 단순히 피신하는 게 아니고 목적을 가지고 피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인접한 동네에 일단 머물러서 라반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려고 탐색을 하니까 조금 있으면 라반의 딸 라헬이 올 것이라고 목자들이 미리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진짜 라헬이 왔고, 라헬이 바로 그 어머니의 아들이 그 누나, 그러니까 라반의 누이의 아들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쫓아 집에 가서 이제 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소리내어 울었다 그러는데 그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800km를 걸어서 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뭐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렇게 기진맥진 해가지고 자기가 만나려고 하는 그 친족, 라반의 딸을 봤을 때 뭐 그 반가움이라는 것은 뭐 이루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딸이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하니까 라반이는 또 버선발로 뛰쳐나와가지고 그냥 막 입을 맞추면서 격하게 환영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는 그런 게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라반은 그 자기 누이 리브가가 이삭과 혼인하기 위해서 갔을 때 그 전에 이미 아브라함의 종들이 라반에게 와서 엄청난 그 폐물을 주고 갔던 것을 상기하고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지금 이제 뭐 굉장히 부자다 이런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라반은 격하게 환영을 했는데 한 달쯤 딱 지나니까 뭐 별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기대했던 것들은 뭐 나오지 않았다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다음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내용은 뭔가 하면은 한 달쯤 그냥 가만히 놀고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이제 뭐 안 되겠다 싶어서 야, 너 일하면서 뭐 노동을 하고 그 품삯을 정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은 이제 일해라 이런 얘기죠.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되게 되는데 지금 이제 오늘 할 내용은 29장에서부터 30장 24절까지입니다. 여기를 끄는 이유가 바로 뭔가 하면은 24절까지에서는 계속해서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그 두 딸과 혼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두 딸의 시녀들과 또 동침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자식을 놓는 그런 내용들로 지금 여기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제목을 야곱이 결혼을 하는데 이게 이제 한 여자하고만 결혼한 게 아니고 이제 두 딸 모두를 자기 아내로 삼게 되었는데 그것도 뭐 본인이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여건이 돼가지고 외삼촌 라반이 속인 겁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 지금 29장에서 30장 24절까지의 내용은 속이고 속고 그 다음에 이 야곱은 끝까지 라헬에게 집착을 합니다. 그리고 또 결국은 먼저 레아를 아내로 얻고 그 다음에 라헬을 아내로 취했는데 그 두 여자가 이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이제 막 자식을 놓는데 경쟁하는 겁니다. 출산 경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지난 시간에는 이제 뭐 속이고 이삭은 에서에게 집착을 하고 리브가는 야곱에게 집착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뭐 서로 합의해서 속이고 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는데 그 다음 또 단원에 넘어가니까는 또 역시 라반이 야곱을 속이고 또 속아서 야곱은 두 아내를 얻게 되었는데 그 두 아내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야곱은 끝까지 라헬에게 집착하는 이런 이제 복잡한 과정들이 여기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제가 이 옆에다 이걸 적어 놓은 이유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근데 왜 그렇게 이렇게 복잡한 과정들을 통해서 섭리를 해나가시는 걸까? 이게 이제 질문으로 제일 먼저 던진 내용들입니다. 라반은 결국은 야곱을 속였는데 그 속인 결과가 어떻게 된 거지? 그 다음에 야곱은 두 아내를 얻었는데 그 두 아내의 질투가 또 어떤 결과를 낳게 되었는지 하는 것들이 이제 본서를 우리가 연구하게 될 때 주목해야 될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하기 이전까지에게 주어졌던 그 언약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야곱은 지금 분명한 무엇을 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간 겁니다. 그 무엇은 바로 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에게 준 언약, 복을 야곱에게 계승해 주었고, 야곱이 그 복을 계승받는데 여러 가지 여건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서 태중 언약입니다. 태중 언약의 내용은 뭔가 하면 두 민족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에서와 야곱 쌍태가 들어있는데 두 아들이 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두 민족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벌써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딱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쉽게 예측을 합니다만은 하나님은 이제 미리 그 어떤 나타날 결과에 대해서 의미를 담고 단어를 선택을 한 겁니다. 두 아들이 서로 싸운다 그래야 되는데 두 민족이 서로 싸운다.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자가 결국은 민족의 우두머리가 된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태중에 있을 때 언약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진짜 그 언약대로 이삭은 에서에게 집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가 보더라도 에서는 장남이고 아버지가 복을 계승할 아버지가 에서에게 집착을 하면은 에서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이미 당신이 선언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집안 사람들이 그걸 다 잊어버렸다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국은 야곱이 이 복을 계승받게 되는데 그 복의 계승을 압축을 하면은 만민, 그 다음에 열국, 여러 나라입니다. 만민은 많은 민족, 그 다음에 많은 나라들이 전부 너를 섬기고 너에게 굴복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복을 대변하는 용어입니다. 여러 민족과 여러 나라들이 결국은 너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피난 가기 직전에 이삭이 야곱에게 당부를 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내에 대한 선정이에요. 너 가서 결혼해야 된다. 지금 제일 중요한 과제가 뭔가 하면 결혼이에요. 왜 결혼이 중요한 과제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민족을 이루어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죠.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 이삭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약속을 한 거죠. 그러니까 갔으면은 이미 그 동네 간 김에, 그 동네는 어떤 동네? 우리 혈족들이 사는 동네 갔으니까 반드시 아내를 구해서 혈족, 즉 라반의 딸과 결혼을 해라고 규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와 결혼을 하게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 족속의 기반을 마련하는 곳이 어딘가 하면은 외삼촌 라반의 집이에요. 족속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민족이라는 뜻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지금 이제는 어떤 개인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해서 야곱 때부터는 이제 민족으로 형성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표현을 하나님께서 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런 그 이삭으로부터 당부를 받고 피난길을 떠났는데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 잠을 자다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피신하는 과정에서 언약을 했습니다. 그 언약은 뭔가 하면 아주 구체적입니다. 땅, 자손, 그 다음에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 이것은 통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라에 대한 약속을 피신하려고 시작하는 야곱에게 한 번 더 언약을 세워주시는, 그래서 야곱은 본인이 지금 왜 내가 여기를, 직접적인 원인은 에서의 분노입니다. 그러나 내가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뭔가? 아내를 선택해서 결혼을 해라.
왜 결혼을 해야 되는가? 봐라 이 말입니다. 태중에서 언약하고 이삭이 언약을 했고 이삭이 당부를 했고 피신할 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거, 나라를 세워 주겠다라고 하는 거, 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너는 지금 가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첫 번째, 민족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여러 족속들을 낳아야 된다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리고 왜 여기서 끊었는가? 24절의 마지막에 요셉이 출생을 하고 그 다음 내용이 뭔가 하면은 이제 이 외삼촌 집을 떠나려고 하는 내용으로 장면이 바뀌는 겁니다. 그 거기를 왜 떠나려고 하는가? 하나님이 피신 언약을 할 때 약속을 한 겁니다. 너 반드시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인도할 것이고 또 너에게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큰 민족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양을 마련했으면은 너는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 장면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여기까지 끊어서 오늘 내용은 뭔가? 제목 그대로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두 딸과 결혼을 했는데 그 두 딸들이 서로 출산 경쟁을 벌이는 겁니다.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그런데 이런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확증할 수 있는 하나의 근간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시는 것을 이제 구체화시켜서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했던 내용이 야곱이 목적지에 도착을 이제 한 것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야곱의 혼인 문제가 나옵니다. 15절에 외삼촌 라반은 너 품상을 정해라고 얘기했는데 15절에 야곱이 보십시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벌써 두 딸이 딱 있는데 그 레아는 뭐 눈이나 요즘은 뭐 눈 나쁘면 안경 쓰면 되지만 그때 눈 나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얼굴을 찡그리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첫인상이 별로 안 좋죠. 근데 뭐 레아는 뭐 얼굴도 찡그리고 있지 인상도 별로 안 좋은데 라헬은 대비적으로 볼 때 뭐 아주 용모가 아름답고 이쁘니까 라헬에게 마음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품삯을 정해라라고 할 때 내 품삯은 나 돈으로 하지 않겠다. 당신 딸을 내 품삯으로 달라. 이 조건을 내거는 겁니다. 왜? 벌써 야곱이 여기를 떠날 때 이미 이삭이 당부한 것은 뭔가? 너는 거기 가서 아내를 선정해라. 왜? 하나님이 뭐 여러 족속을 이루어 주겠다고 언약했기 때문이다. 그걸 야곱은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품삯에 대해서 현금보다는 딸을 달라고 얘기하니까 라반도 K 승낙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보다는 내 조카한테 주는 게 훨씬 낫지. 이렇게 된 거예요.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가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다리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그러니까 물론 이 속임수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지만 우리도 과거에는 그래서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형보다 동생이 먼저 결혼하게 되면은 아유 그거 별로 그렇게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죠.
이때는 고대입니다. 고대 시대에는 뭐 더 그런 것들이 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그럼 처음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속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그래 여기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데서 잔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늘 야곱이 자기 딸과 혼인한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그 당시에 풍습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진짜 이 혼인이 성사되는 것은 7일 동안 동침 기간이 지나야 이 성사가 결혼이 성사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약속을 해놓고 밤중에 신부를 바꿔치기 해서 집어넣고는 야곱이 이의를 제기하니까 너 라헬을 얻으려면은 지금 일주일 채워서 레아와 동침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7년 뒤에 또 라헬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통하는 이유는 뭐 라헬을 아마 이 야곱이 뭐 열렬히 자기 목숨과 같이 사랑했나 봐요. 그래서 이런 조건을 이제 내밉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야곱이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는데 그 아내를 거절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왜? 이미 동네에 선언을 했고 또 7일 동안 동침을 해서 레아가 첫 번째 아내가 돼버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그대로 7일을 채움에 라반이 딸 라헬도 그의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7년 동안 일하고 난 다음에 신부를 얻었다면은 이번에는 아예 그냥 또 속을까봐 라헬과 이제 일단은 혼인을 하고 그 다음에 7년을 봉사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야곱은 아내가 레아가 이제 아내가 되었고 레아에게 시녀가 주어졌고 또 그 다음에 라헬도 아내고 또 라헬에게도 시녀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자가 4명이 되는 거예요. 31절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희망사항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첫 아들을 낳은 겁니다. 33절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췄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내가 사랑한다고 자식을 놓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반대로 별로 사랑하지도 않는 레아에게는 지금 이렇게 자식이 4명이나 이제 출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야곱으로 봤을 때는 좀 의아스러울 수 있지요. 근데 이 재밌는 것은 이 이름을 보통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름을 다 지어줬는데 여기는 막 여자들이 다 이름을 짓습니다. 자기의 집착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희망사항들을 거기다가 투영을 해가지고 르우벤은 보라 아들이라. 이제는 내가 아들 낳았으니까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시므온을 놓고서는 들으심. 레아는 시므온을 잉태하여 출산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해하고 이런 이름으로 고백을 한 겁니다. 들으셨다. 뭘 들었는가?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들은 겁니다. 그 다음에 레위는 연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레위를 놓고 나서 연합이라고 이름 지은 것은 연합의 의미를 갖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 뭔가 하면은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할 것이다. 희망사항이라고 그랬죠. 전혀 그렇게 연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유다 찬송합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뭔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내가 사랑하는
사랑하는 여인하고 자식을 더 많이 놓고 그 사랑하는 연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놓은 아들이 더 귀중한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누가 귀중한 인물이 됩니까? 레위와 유다가 야곱이 덜 사랑했던 레아에 의해서 셋째 아들, 넷째 아들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레위가 왜 중요한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번성해가지고 해방시켰을 때, 자,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민족이 번성되어 가지고 애굽에서 해방되었을 때 신의 산에서 그 나라를 제사장 나라라고 규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00년 뒤에 다윗 때 와서는 이제 진짜로 왕정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그 나라에 대한 두 축이 바로 뭔가 하면은 제사장 나라이며 왕정 국가라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예배적 관계가 유지되는 나라. 왕정 국가라고 하는 것은 왕이라고 해서 내가 내 맘대로 나라를 치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한 정치를 하는 왕정 국가. 이 두 개의 축이 이 나라에 대한 개념에 의해서 확정이 되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나라는 제사장 나라요, 그 나라는 왕정, 약속한 그대로예요. 여기에서도 이런 만민과 열국이 너에게 굴복할 것이다. 그게 통치권입니다. 통치권. 다윗 때 이미 그 주변 나라의 여러 족속들, 여러 나라들이 전부 다윗에게 굴복하고 솔로몬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언약들이 1000년 뒤에 이루어졌는데 이스라엘, 그러면 가장 특정적으로 중요한 나라의 개념은 제사장 나라이며 왕정 국가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유다 지파가 중요하고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중요하게 부각되는데 이 중요한 민족의 토대를 이루어 나가는 이 두 아들이 라헬이 아니고 레아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이렇게 자식을 딱 놓고 나니까 라헬은 피가 끓는 거예요. (30장 1절)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는가. 그러니까 막 야곱을 들볶은 겁니다. 왜 나를 임신시키지 못하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야곱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점잖게 타이릅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르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단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성을 입증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탄원을 듣고 나로 하여금 아들을 주었는데 그 아들은 내 아들이다. 하나님이 내 탄원에 응답해서 주신 내 아들이다. 그리고 그 시대는 실제로 몸종 시녀들이 자식을 놓으면 바로 본처에게 입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입적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내어 쫓아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다 입적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단과 납달리. 납달리는 뭐 경쟁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언니 레아와 경쟁해서 이겼다. 그게 납달리예요. 그래서 제목 잘 잡았죠? 출산 경쟁. 이 지금 29장에서 30장 24절까지는 출산 드라마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여러 족속이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여러 민족이 형성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라헬이 시녀를 통해 자식을 놓으니까 레아도 이거 나도 질 수 없다 그래가지고 9절 한번 볼까요?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다. 이게 두 여자가 지금 이거 완전히 시기, 질투, 경쟁에 의해서 자식을 놓고는 전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투영해서 자식들의 이름을 이제 이렇게 짓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제 레아에게서는 직접적으로 4명의 아들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4명의 아들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시녀를 통해서 2명씩 해서 이제 또 여기에서도 4명의 아들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14절로부터 볼까요? 14절에 또 재밌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밀을 거둘 때 르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근데 이거는 용어를 잘못 선택한 겁니다. 청구, 무슨 근거로 청구를 합니까? 청구하는 게 아니고 사정하는 겁니다. 언니 그 합한 채 나 줄 수 없어? 합한 채라고 하는 것은 인삼처럼 생겼다 그러는데 이게 강장제도 되고 임신 촉진제도 된답니다. 고대에 있어서. 그걸 이제 가지고 그 레아의 큰아들 그 르벤이 그걸 채취해 오니까 그걸 이제 보고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야곱에 대한 마음 이런 건 전혀 표시가 없네. 야곱은 그냥 아무나 이렇게 선정되는 대로. 근데 이제 이거는 합법적이죠. 그동안 레아를 야곱이 안 좋아했기 때문에 계속 라헬하고만 지냈는데, 라헬이 얼마나 자식을 갖고 싶었으면은, 사랑하는 남편까지 합한 채로 받고 해서 자기가 임신 촉진제를 먹고 아들을 낳고 싶은 이제 그런 욕망으로 레아를 야곱을 레아에게 보낸 겁니다. 17절,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 낳은지라. 지금 여기 보면은요, 자식을 낳을 때마다 하나님이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측은하게 여기셨으므로. 그러니까 자식을 놓는 것은, 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직접적으로는 남편과 아내로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왜 레아에게, 왜 라헬에게, 왜 시녀들에게 자식을 주었는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지금 섭리를 집행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맞아요?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고 그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셨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레아는 2남 1녀를 놓은 거예요. 여자는 거기에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벌써 레아가 놓은 자식이 몇 명입니까? 시녀까지 치면은 8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24절, 22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이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요셉 하나 갖고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요셉이 결국은 7년 만에, 라헬이 7년 만에 얻은 자식이 요셉이에요. 자기의 경쟁자 레아가 아들을 몸종까지 쳐가지고 아들을 8명씩 거느리고 있을 때 라헬은 맨 끝에 가서 7년 만에 요셉 하나를 지금 얻게 된 겁니다. 그 과정을 야곱이 잘 알죠. 그리고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라헬로부터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이 막둥이로 이제 요셉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요셉을 사랑하겠습니까? 이게 이제 나중 역사에서 요셉을 통한 애굽으로 그 애굽으로 보내기 위한 하나의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확인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들을 이제 면밀하게 살펴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 이 직접적으로 이 세 가지 언약 중에서 지금 집행되는 언약은 민족이에요. 여러 민족,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언약. 그렇기 때문에 레아나 몸종이나 라헬이 자식을 놓을 때마다 주어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들을 생각해서 자식을 준다. 그래서 여기에서 11명의 사내 아이를 이제 낳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때는 하나하나로 계승을 합니다. 그리고 에서와 야곱에 있어서도 야곱 때는 한 명을 하나님이 태중에서 선택을 했죠. 그런데 야곱 때 와가지고는 이제 진짜로 12명의 아들을 또 나중에 또 한 명 놓습니다.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여러 민족, 큰 민족을 이루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래서 제일 처음부터 두 민족이 복중에서 나눈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야곱이 그 장자권을 이제 사기 위해서 에서에게 팥죽으로 말미암아 장자권을 이양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계속해서 에서에게 집착을 합니다. 이삭의 집착. 그런데 이삭이 아무리 에서에게 집착을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복잡한 상황들이 계속 전개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세상 만사가 여기서는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 때로는 여인들의 시기심, 경쟁심, 또 때로는 야곱의 집착 이런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시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결국은 이제 이삭의 집착으로 에서에게 주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그 엄마와 아들의 속임수에 의해서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알면은 속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속고 속이고 하는 거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지 내가 속인다고 해서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속는다고 해서 또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되어지는 역사적인 과정을 지금 여기서 소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재밌는 것은 야곱이 아내를 선정하는 너무도 중차대한 문제 앞에서 외삼촌이 속여서 결국은 야곱이 별로 사랑하지 않는 아내 레아, 야곱이 죽도록 사랑하는 라헬, 이 라헬로부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 플러스 몸종에서 낳은 애 둘, 레아에게는 6명 플러스 몸종에서 낳은 애들 둘, 맞나요? 네. 그리고 여기 여자애 하나, 디나. 이렇게 역사가 전개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런 모든 오늘 제가 묵도할 때 읽어드린 그 말씀의 내용이 이것들을 대변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파수꾼의 수고함이 경성함이 다 헛된 것이겠다.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얘기가 뭔가 하면 자식들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는 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 다음에 자식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농경시대, 목축시대 자식은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되는 거죠. 그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이 말입니다. 자식은 지금 11명의 이 자식은 너희들이 출산은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기업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그러니까 자식도 역시 마찬가지로 집과 성과 자식 여호와께서 언약대로 집행해 나가신 성취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확고하게 우리에게 명시해 주고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속임수, 인간의 질투, 인간의 집착과 상관없이 이루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그렇게 해서 안 되게도 하시면서 결국은 세상 만사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한 확증을 여러 민족, 여러 족속을 이루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명시해 주는 내용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인생사, 크고 작은 일 모든 것, 내 생각대로 되든 안 되든 모든 일들이 억울해서 분노할 것도 없고 뭐 여러 가지 만사의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집행된다는 사실, 거기에 언약 백성들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대 언약 성취의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그대로 확정할 수 있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한 번 더 확인해 본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위기와 경제적인 고통과 사람들로 인한 많은 상처와 인생사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역경에 처하며 이 어려움을 헤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순간순간의 일들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고 때로는 순간의 일들이 우리에게 역경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역사를 끌어가신다는 사실 앞에 우리에게 확고한 믿음도 주셔서 세상 만사 정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셔야만 집이 세워지며 여호와께서 자식을 주셔야만 자식이 출산되는 것과 같이 세상 만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그리스도 앞에 나왔을 때 진정한 위로와 안식과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자유로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